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전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 40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무릎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 혈압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성인병의 위험은 제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질병의 고통 중에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 왜 있는가? 사람들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프다가 전당하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약봉다리를 늘 달고 사는지 참 허다하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은 꼭 들어놓아야 되고요. 그런 오늘의 현실들 속에 우리는 지금 노년의 삶들을 인생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럼 모든 이 질병은 왜 생기는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질병에 대처하듯이 의학의 도움을 받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니까 저도 걷는데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거,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면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질병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죄나 상처예요. 죄와 뭐라고요? 상처. 만약에 죄와 상처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건 회개해야 되고요. 또는 상처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수원에 정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김천예고에 미술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겁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병명을 알지 못하니까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그저 증상만 완화시키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계대병원에 이제 무조건 수술하려고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싶어서 무조건 수술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아는 분이 김천에 있는 천성기도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 병명은 가르쳐 줄 거다. 그래가지고 김천의 천성기도원으로 갑니다. 천성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이래 보시더니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예수도 안 믿고 너무 중환병에 걸려와서 견적이 안 나오는 분이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원장님 손녀딸이 갑자기 쭉 들어오더니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 손녀딸이 김천예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학부모 관계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으로 좀 나아보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좀 기도의 세계를 좀 알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병 나사달라는데 병은 안 나사주시는 거예요. 안 나사주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다가 이분이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있거든요. 딸 시집 갔는데 그 딸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꽝 박았어요. 애가 푹 날아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딸이 1년을 학교를 쉬었습니다. 학교를 쉬고 자기 병 치료하는데 한 해를 꼬박 다 쓴 거예요. 근데 사고 낸 그 운전기사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보험처리만 떡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환상 가운데서 팍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초보 운전자가 차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청년의 모습.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그날 기도 후에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고를 내놓고 남의 인생을 1년을 딜레이를 시켜놓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의도 없고 어째 그럴 수 있냐. 식의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아이를 용서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온몸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수원에서 목회하십니다. 죄가 문제라면 죄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상처가 문제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드는 것이 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듭니다. 우리의 뼈 속에는 조혈세포라는 게 있어요. 피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조혈세포가 있는데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와.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찌 되느냐? 뼈가 마르면 이 뼈 속에 뭐가 있다고요? 조혈세포. 피를 만드는 세포가 뼈 속에 있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한 피가 온몸을 돌게 됩니다. 묵은 피가 계속 새로운 피가 몸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의 질병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잘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드셔서 질병에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찔리네요. 적게 먹고 운동해서
먹은 에너지, 칼로리를 몸 밖으로 에너지로 분출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질병에 들지도 합니다. 그러면 영적 공격에 의해서 질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셔서 노화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약을 드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그런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노화로 오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노화 때문에 올 때는 이제 이사 갈 날, 천당 갈 것을 잘 준비하는 그래야 돼야 됩니다. 세균 때문에 질병에 들지도 합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다가오는 때로 많은 경우가 하나만 가지고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한 중풍이 걸린 분이십니다. 중풍이 뭡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나 뇌, 특히 뇌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못되면서 뇌의 한 부분이 기능이 죽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 팔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중한 질병에 들어서 이분은 휠체어도 아니고 이렇게 들것에 실려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양쪽 다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들것에 실려오는데 이분을 예수님께 치유받겠다고 왔는데 이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고서는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려서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누구 믿음 받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 걸린 분 본인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마 이 중풍 걸린 분은 너무 중병이 들고 의욕이 꺾여가지고 그런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너 무엇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봐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아니고 주님은 믿음은 누구 믿음 보시고 친구들 믿음 보시고 그 중풍에 걸린 그분에겐 말하기를 소자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감히 사하겠는가?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9절에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어렵겠는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겠는가? 어느 게 어렵습니까? 이 장로님은 굉장히 교리적이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사죄의 기도를 하고 제가 사죄의 성구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 입으로 때우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자, 지금 비염에 걸린 사람은 나을지어다. 자, 비염에 걸리신 분 나았습니까? 지금 무릎 관절로 고통을 겪는 분들은 오른쪽 무릎 관절에 연골이 생겨날지어다. 연골 생겨나시면 손들어 보이소. 임플란트로 해서 이빨에 그 금리를 못해서 형편상 못하신 분들은 그 임플란트가 다 금리로 바뀌를 지어다. 금리 되신 분.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 때워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는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는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 안 걸어가면 어째 됩니까? 안 걸어가면 어째 됩니까? 누가 다 우사를 뒤집어 쓰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우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이꼴 치유. 죄를 사함받으면 뭐도 받고 치유도 같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처럼.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어서 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면요, 지정의를 공격해요. 그리고는 몸을 망가뜨려요. 지정의로 공격받는 것 중에 가장 끝에가 의지입니다.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안 받아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많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의사 선생님 만나봐도 안 되고 저 의사 선생님 만나봐도 돈도 없는데 더 이상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병원에 갈 힘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그 의지가 꺾일 그때 이 환자분도 의지가 꺾여 있는 그때 그 약한 의지를 함께 힘을 보태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4명의 친구들이 그냥 예수님께 모시고 가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기다려보자. 주님이 좀 나오실 때까지. 근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설교하시는 게 계속 길어집니다. 그럴 때 4명의 친구들이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는요, 지붕으로 예수님에게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장애물을 누가 극복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려 할 때 안타깝게도 굉장한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의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고비에서 장애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소경 바지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온 군중들이 시끄럽다 하면서 그 군중들이 방해가 됐어요. 근데 그걸 바디메오가
포기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가 그의 의지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해결받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오늘 중풍병 걸린 분은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는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본인의 믿음으로 해치고 뚫고 나가서 비키라! 그래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장애물을 누가 극복해 줍니까? 친구들이 극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영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면 마치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가 또 역시 그대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부목사 때까지는 그렇게 그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부목사를 지내고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성령사역이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접할 때 라이나드 본케라고 하는 사람의 치유사역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비디오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면 라이나드 본케의 치유사역에는 한번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10,000명씩, 20,000명씩, 30,000명씩, 100,000명씩 막 아프리카에서 복음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 사역을 하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한국교회는 금방 회복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내고 이만큼 되어서 한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속은 느낌이 드냐? 그렇게 라이나드 본케 같은 놀라운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이 그냥 한 3년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보다 좀 더 앞서간다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지위에 은사가 있다. 그런데 자기의 목회 안에서 그런 병자가 막 암 걸린 분들이 그냥 중한 질병에 걸린 분들이 그냥 막 펑펑 낫고 그러면 금방 교회가 부흥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더라고. 딜레마에 빠져들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사역을 할 때 손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역을 할 때 굉장한 데미지도 사실 있거든. 근데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역하면 이단이래. 딴 사람도 욕먹고 열매 안 나오고 내 힘들고 왜 하노? 솔직한 심정에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죄를 사하고 천국 백성되게 하시는 그 은혜 말고 지금도 치료하시는가? 지금도 질병을 치료하시고 지금도 중환병을 치료하시고 암 환자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에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딜레마 속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광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영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조금 저도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은혜 받았다 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깊은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고 지금 앉아있고 내가 세상에 원목사 보내놨으니까 원목사한테 기도받아라 이러지 않는 분이라니까. 그분은 지금 오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암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허리 아픈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분의 나타나심 현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는가? 영광이 오는 방법을 제가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주님은 보혈의 능력을 확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내가 또 어떤 경우는요, 주님이 영광을 어떻게 임하시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할 때?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이 머리이시거든. 머리이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연합해서 순종해 나갈 때 머리이신 그분이 역사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 안에서 확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때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사람을 만날 때. 영광의 사람을 가끔씩 만날 때 있어요. 대구에 어떤 분이 밑에 전에 TV 조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집회하는데 초신자였는데 거기 갔습니다. 휠체어 타고 갔습니다. 가서 휠체어 버리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신사역자 TV 조슈아가 와서 가는데 거기 갔다가 기도받고서 그냥 몸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깅단입니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영광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을 집은다면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 정도, 우리 교단의 나겸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영광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말하면 그 영광의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된다 봅니다. 네. 지금도 영광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으면 되겠지 하고 쫓아가면 비행기 타고 한 500만 원쯤 써서 왕복 비행기 값에서 경비해서 500 들여서 아프리카로 한번 가십시오. 그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돈 들이지 않고 지금 영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뭐 할 때? 정직할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뭐 할 때? 정직할 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면 거기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분은 벌거벗김 나가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림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영광이거든요. 이게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내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영광이 와서 영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주시고 물질도 풀어가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뭘 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뭘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한편은 자유해졌고요. 내가 영광의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성도들의 미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좀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권합니다. 오늘 중풍 걸린 사람과 같은 심정에 있다면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근자근하게 내 마음속의 얘기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헛개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성령 버려난 성께 알아서 해봐. 난 네가 죄 짓더만 심판할 거야.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의 심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길 좀 터주지. 나는 지금 절박한데 길 좀 터주지. 베드로는 좀 뭐하노? 예수님한테 건의가 설교하는 시간 30분, 그 다음 치유사에 가는 시간 30분 따로 정해서 나 같은 사람 좀 만나주게 시간 배분도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스태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픈 사람에게도 말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남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 그 14명의 친구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장애물로 알고서 지붕을 뜯더라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잘 믿는 누구누구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뚫고 가야 될 제목이에요. 그 장애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 정명자 목사님 왜 이카노 말이야. 이렇게 사는다니까. 저 사람 좀 뭘 좀 해주지 말이야. 이칸다니까. 권영남 목사님은 뭐 어쩌고 하냐. 여러분, 그 장애물은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낮추어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게 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애물은 따라합시다. 거침돌이 디딤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거침돌은 디딤돌이 되어서 훌쩍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자칭 타칭 세계적인 신유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비서진들에서 그걸 다 조정합니다. 그런데 글러지고 해서 그분에게 기도받는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에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해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 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적인 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절박한데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수받는 자리에 뛰지도 못하나. 왜? 교인이 70만인데 누굴 해주고 누굴 안 해줍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안수기도 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어디 가느냐?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갑니다. 그것을 장애물로 알면은 순복음교회에 와갖고 기도받으면 낫겠다고 소망 가지고 왔는데 이놈의 것이 사람들 왜 이리 많노? 하면서 장애물로 알면은 자기 인생에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아니에요. 근데 뭐 조목사님 못 만나면 누구 만나면 된다? 직접 만나면 된다. 직접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며 나갈 때 조목사님이 그럽니다. 나한테 기도받은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한 정말 중한 병은 1명, 2명 난다. 근데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부딪히고 그 낮아짐을 그냥 하나님 앞에 칵 실험한 사람들은 팡팡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들고 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탁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주로 상처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오늘 본문의 사람은 아마 무슨 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 뭘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분은 병의 원인이 아마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로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중풍 걸린 사람의 친구가 되듯이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심하며 한 번만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위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한 번만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중풍 걸린 사람의 친구가 된 심정으로, 그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엠에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치시는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고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고로 인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며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한 은혜로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은 좋은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강건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승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는 주여, 모든 질고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주여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존귀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집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신 가운데 인쳐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 생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남은 인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간청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여,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사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아버지 참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중풍에 걸린 이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지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 위에 오늘 중보의 기도를 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